오늘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이 아닌 우리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속에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온 발자취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진실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5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왕이나 황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특히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일단 국가 권력에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백성에게서 국가가 나왔고, 백성들이 국가를 세울 때에는 국가의 지침과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라는 것을 세우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국가 권력에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 이번엔 반대로 국가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국가는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더 나아가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고 좋은 원칙이 있어도 그 원칙에 서로가 성실하지 않으면 서로 신뢰할 수 없지요. 분쟁과 다툼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막강한 왕의 권력이 독재적으로 다스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백성들을 힘과 권력으로 억누르며 통치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민주화되어진 시대일수록 더욱더 서로 간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충실한 것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더 필요한 겁니다.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원칙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나라는 혼돈스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국가가 국가로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이 민주화된 시대에 백성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14절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한 가지를 말하지요. 14절을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처럼 국가는, 다른 말로 권세자, 권력자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해야 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삐뚤어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포상하고 누가 누구를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국가가 올바르지 못하면 악행을 저질러도 징벌하지 않고 반대로 선행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징벌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원칙은 말했지만 과연 지금 로마라는 이 국가가 정의롭고 정직하게 국정을 펼치고 있는가? 지금 로마라는 국가에 의해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정의롭고 공평한 처사인지를 은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국가가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까? 이 명령은 악행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저항해야 할까요? 저항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기본 원칙은 말했지만 이처럼 불의하고 악한 권세에까지 순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국가 권력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기도 어렵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으로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심지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해 죽는다 해도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하게 행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과 실천, 이것이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불의함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박해의 폭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대항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원칙임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원칙 속에 국가도,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권세자들도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악행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처럼 힘과 무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선행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본문 15절의 표현처럼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무식함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보수 진영의 대통령도 진보 진영의 대통령도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아쉬운 것은 정의와 공평도 아쉬울 때가 많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정직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의도를 앞세우면서 어떤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려 하기보다도 때로는 덮으려 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려 하고, 물론 정치사회의 속성상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공통적인 현실이지요. 이렇게 보수, 진보, 여야 대립이 극한 대립이다 보니 여기서 한번 밀리면 큰일 난다는 조바심 때문에 정직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상대 진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믿지 않는 불신이 더 팽배해져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립하고 또 대립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잊혀지면 그만인 이런 답답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들도 백성들을 위해 또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기 위해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할 수 있는 원칙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 발전보다도 더 시급한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역할,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의 원칙이 올바로 지켜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는 복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박해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나 이렇게 악한 현실 속에서, 거짓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가에 순종하는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진실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지켜야 할 순종의 과제가 있다면, 국가는 또 반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정직하게 모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무엇보다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정의로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온 백성들이 같이 신뢰하고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남북의 대립과 또 같은 민족 안에서 사상과 이념에 따라 또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 대립되어지는 이 극한 대립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고, 이렇게 대립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러한 풍토가 아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속히 만들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더 정의로워지고 정직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그러한 바탕에 경제발전도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더 강건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